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로 왔어요. 전서 마무리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왔는데 1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과 영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제를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신 은혜를 축복하고 사도 바울이 그리고 감사하는 내용이 1절과 4절에서, 두 번째는 5절과 10절 본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됐을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2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귀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주라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먼저 보시면은요.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바울과 실바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서시는 고린도에서 첫 번째로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쓰여졌던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신학과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떠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죠. 하반절에서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잘못된 그 모든 것들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신앙의 질서적인 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금방 올 것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나는 거니까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일할 필요도 무의도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 뭐하고만 있어요? 박수 치면서 일상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도 바울이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 신앙을 바로 잡아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겁니다. 이 종말론,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날에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적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 무슨 장이며? 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날 10월 며칠인가 아무튼 몰라요. 아무튼 그날 온다 해가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이 일상생활하지 않고 교회에서 흰 옷 입고 북치고 장구치고 예수님 기다렸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내일 12시에 재림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가?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수요 예배 드리고 저녁을 안 드신 분이 있으면 저녁 먹고 주무시고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되고 일상생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침밥,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밥에서 남편 출근시키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따라가면 학교 가고, 저 같으면 내일 사경의 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뭐하고 성도들 모시고 어디 가고 그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 없이 그냥 저 종말론에 빨아가지고 다른 어디인 것이 기도원이나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종말론의 사상이지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던 겁니다. 또 2절 보시면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똑같이 이 말을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똑같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넘치는 그 평강,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리는 영적인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는지, 그 감사의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3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할지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이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났어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반절에서 그러죠. 너희 믿음이 자라나고. 본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은 어떻게 한 거냐면 자라났어요. 마치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산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죽은 믿음 아니고 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영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왜? 죽지 않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역사도 없고 자라나지도 않죠. 산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자라나요. 자, 누가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 누가복음 17장 6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으리라?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작아도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믿음이 역사하고 자라나서 열매 맺고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말씀하고 등장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갔습니다. 그걸 감사했던 거예요. 또 뭐 했냐고 하면 3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풍성하였다. 전서에서는 그랬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라고 그랬죠? 안 되겠네. 1장 3절 한번 보세요. 대사로니까 전서 1장 3절.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가?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가고 또 그 사랑이 어떻게 되고 풍성해지고 그 소망하는 바가 인내 가운데 더욱더 결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 교회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또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예,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인내로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들을 잘 이겨나갔던 거예요. 뒤에 가서도 나옵니다만 믿음 생활하는 거,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믿음 생활하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를 담보로 하는 거냐면 뭘 담보로 해요? 생명을 담보합니다. 죽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은 죽을 각오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죠? 그 자체가 달라요. 그 자체가 다르니까 성도들 앞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죽을 각오가 없으니까요. 그거 빼고 믿어요. 빼고.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코로나19 한번 불어닥치니까요. 교회에 그냥 저기 하는 그 교회들이 다 그냥 물 빠지듯이 소금 멋차게 겨울에 그 이제 김장 담으려고 저기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내면 뭐가 빠져나가죠? 뭐가 빠져나가요? 배추에다 소금 뿌려내면 물이 쫙 빠지는 것처럼 완전히 그것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도시에 있는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교회 지금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어느 특별 교육한 교회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사경의 기간이니까 저희가 이제 신앙교회 갔잖아요. 신앙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이 있잖아요. 이제 아들 목사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김성진 목사님은 좀 어려우니까 제가 얘기하기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신앙교회도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사경에 그 참석한 인원을 보면 알잖아요. 윤석 집사님도 참석해서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전에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그래도 출석 인원이 한 300명 넘게 이렇게 왔대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200명이 간당간당한데. 그러니까 몇 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은 주일학교는 아예 전멸이래. 그러니까 어른 성도만 있는 거예요. 어른 성도만. 그리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아이들이 있어도 교회를 보내지를 않아요. 뭐 교회 보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지금도 마찬가지래. 지금도 회복하기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경의 기간인데도 유아실이 텅텅 비었어. 애가 없어.
애가 없어요. 저도 이제 창강교회나 창강교회 집안의 기도원에서 그 사경회를 하게 되면 유아실에서 애들이 그냥 빽 소리 지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가지고 이병규 목사님이 탁번 땅 때리고 조용히 좀 하고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애들이 와가지고 떠들었으면 좋겠어. 너무 경건하고 너무 조용해. 그게 문제예요, 오히려 더. 그쵸? 안타까운 거예요. 뭔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온 것 같다. 지금 핍박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 돌아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4절 하반전에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자랑할 만하지요. 자랑할 만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면 그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는 교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지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5절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림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이는이라는 말은 그 앞에 있는 4절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즉 믿는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겁니다. 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인가? 뒤에 가서 6절 이하에서 잘 나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은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뭐를 주는 거고? 상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벌을 주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환난을 받는 건 두 번째 그 5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5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고난, 세자로 하면 뭐지요? 십자가지요?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와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경의 기간에도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으로 가보세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했던 말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슨 환난을 겪는다고요? 적은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기독교, 고난이 없는 성도, 그 신앙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지켜나갈 수가 없다고요. 고난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이 있어야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셔가지고 당연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게 고난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싫은 게 고난입니다. 저도 고난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면 마땅히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그랬다가 뭐가 멀어버리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각오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친히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면 마땅히 우리가 그 고난 받는 것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가? 6절과 7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거기에 맞는 걸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이기도 해요. 6절 보시면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까지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예. 자 보세요.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환난받게 한다는 얘기는 그 본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포도를 짓눌러서 진액을 짜는 걸 환난받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를 뭘로요? 짓눌러가지고 짓누르면 어떻게 되죠? 뭐가 나와요? 그 포도에서 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를 어떻게 해가지고 짓누르듯이 성도를 핍박을 해가지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 그걸 환난받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받게 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에 똑같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7절 보시면 환난 받는 너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환난 받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갚으시고? 안식으로 갚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를 선악간에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그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갚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서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전서 4장 16절 17절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주께서 모압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뭘로? 나팔 소리로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무엇과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어디 중에?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불꽃은 지극히 엄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된 그 예수님의 모습. 마치 불꽃과 같은 그런 심판의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그대로 갚아주시고,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셔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8절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불꽃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또 어떠한 자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은 자들이요?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에게 당연히 형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는가? 어떠한 형벌이 부어지게 되는가? 그 9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섬뜩함을 느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이 첫 번째 누구로부터 떠나게 돼요? 어디로부터 떠나게 됩니까?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요. 다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멸망의 장소.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두 자로 무슨 목? 지옥에 가요. 가서 다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곳에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알고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되겠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10절 보시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그날에 강림하사. 그날에 어떻게 하사? 강림하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뭐를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고요? 개정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고 여김을 받으시니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예, 놀랍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네요. 그것보다는 옛날 번역이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기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뭔 말일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어떻게 되고요? 부활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치 자석에 그 철에 못이 끌려나가는 것처럼 공중으로 우리의 몸이 샥 하고 새가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샥 하고 올라가요. 그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의 모습이 기이 여김을 받는다고요. 이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날아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떤 일이 발생할게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공중에 샥 하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이하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만 가뭄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할 때마다 그 기이함을 받는다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 모습이 영광스럽잖아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방팔방에서 그냥 공중으로 샥 하고 올라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그쵸?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 그러니까 그 고난, 그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걸 가르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라보고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에 이걸 바라봐야 돼. 이걸 바라봐야 돼.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이 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이렇게만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믿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오늘 윤석 집사님, 이종석 목사님 오후 예배 때 예배 드리면서 하시던 얘기도 있죠. 암 4기, 식도암 4기 때 살아났대요. 딱 제 나이 때인데 52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 죽음 직전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직전이 돼가지고 이병규 목사님 마지막에 임종 예배 드리러 오셨대. 그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손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아무것도 안 움직이고 뭐만 들리더라고요? 귀만 들리더래. 눈도 안 보이고 입도 안 열어지고.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한테 손 내밀어 가지고 나 같은 사람 만나 가지고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손도 안 움직여도 입도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이병기 목사님이 기도라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대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 젊은 정 속히 데려가시고 세상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 빨리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서운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기도를 듣고 그 목사님이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병규 목사님도 사랑을 그렇게밖에 표현 못해요. 제자들을. 그러니까 그 꼭두새벽에 임종 예배 드리는 상감교회 전도부인들 다 데리고 오고 그 장로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셨대. 그러니까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까지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죠?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 첫 번째로 기도했던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선을 기뻐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하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모든 일들 선한 일들을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뒤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자라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잘하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너희도 그 이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게 해달라. 여기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영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앞하고 연결하면 부활의 영광, 그렇죠? 그 부활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나 혼자만 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어려운 현실들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